2주 전 유대 광야에서 있었던 청문회를 우리는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말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었거나 큰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심이 그에게 쏠렸던 것은 그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고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한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고 세례 요한에게 무엇인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나라를 되찾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고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너무너무 의외였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뒤에 오는 것인데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에 마땅치 않는 자다 이렇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신발은 대체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 하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그 손님의 샌들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도 자기는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은 그 천한 종보다 더 비천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히 외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그것을 묵시적으로 동조하여서 즐기면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숙할 기회를 놓친다 하는 의미죠. 사실 사람처럼 진득하게 끈적끈적 묶이는 존재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에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애정이 교차하는 관계 속에서 성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서 교제한답시고 모여서 먹고 마시는 데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없이 높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라, 각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묶여서 의사한다고 결코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 그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의 정언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신다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는 증언을 하는 것이죠. 요한이 증언을 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이 이 정도인데 그가 신발끈 풀기도 어렵다고 한 분은 얼마나 굉장할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한 젊은 목수가 서 있을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습니다. 혹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해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말고 다른 예수를 찾아 헤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긴장시켜 놓고 굉장한 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볼품이 전혀 없는, 도움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껏 이런 사람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분이 그분입니다 증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로 달려갈 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꾸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요한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다시, 여러분, 제가 내 뒤에 오신다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알았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저도 이분을 알지를 못했는데 저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내려와서 머무는 자가 있으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시원치 않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도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세례를 받고 나서 더 커졌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이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할 일은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좀 도와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기대 차이가 깊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자기 죄를 자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땅의 회복의 의미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가나안 땅에 놀라운 선물이
있어도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심이 새로워지는 하나님께 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언하지 않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정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이겠습니까? 그저 산이나 들판에 있는 그런 양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표현이었을까? 세상 죄를 담당할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희생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장자, 첫것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곧 전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갔다, 넘어갔다 하는 뜻이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후렴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거기에 유월절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있는 수식어 지고라고 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그 지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짐을 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옛 어른들이 등에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고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제거하고 치워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치워져 버려야 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 대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고 지금도 거기에 빠져서 혼돈 속에 어디가 길이냐 누가 길이냐 고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일까 우왕좌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로 소름 돋을 만한 표현 하나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뭐라고 반복합니까? 없이 하소서 외치. 여러분, 이 없이 하소서 할 때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을 치워 주십시오. 이런 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치우고 제거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인간은 무지해서 그 예수를 제거해달라고, 그 예수를 치워달라고 외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당치도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체다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이게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합니다. 그를 주목하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왜 저 양이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매여 있는지, 왜 자유롭게 뛰어다니지 못하고 저렇게 묶여 있는지 알아보라 하는 것이죠. 왜 저분이 저렇게 와야 했는지, 왜 저분이 묶여야만 했고, 왜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신앙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나서는 복받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땅을 언제 차지할까? 나는 언제 렌트집을 벗어나 남부럽지 않게 살까? 자기 욕심에 부풀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기껏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은근히 보상을 바라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 않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중심이 너무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중심이 썩은 것이 치료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야박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내 중심이 치료될 생각은 전혀 없이 껍데기에 불과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좁아하고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언한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그 이유를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물로 세례를 주는 가운데 성령으로,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31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은 누가 그분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어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사촌기간 친척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자 6개월 먼저 임신했던 그 태중에 있던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과연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하는 확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이제 분명하게 알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죄인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가슴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무리들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은 죄를 자복하는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만이 죄를 자복하는 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눈에 보이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조금 내려가서 한 칸 내려가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는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나타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죄
나타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교회가 없어서 옮겨 다녀도 흠이 많은 자들로 가득하고 날마다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해도 이 교회를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킴으로 우리와 자신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코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게 비둘기처럼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성부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 죄인으로 모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머나먼 타국살이에 지친 나머지 강팍한 내 모습으로 앉아있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분이실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보아도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실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된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오게 하거나 사람이 임하게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가장 놀라운 분이 성령님. 성령님은 창조자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솜씨는 부패한 우리 심령을, 부패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성령을 오늘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중심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중심의 변화가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들이 구약의 실패를 다시 번복하는 것 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마디 설교로 은혜를 받고 급히 세상으로 쫓아나가지 마십시오.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고 이 세상에서 이제는 잘되게 해달라고 성급하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중심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새로워져야 할까? 옛날 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분명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안은 전혀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곧 알아보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제 앞으로 나오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듯이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된 자들은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변화된 것이 없기에 계속해서 고개를 들근거리면서 다른 예수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요한이 증언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중심에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의 증언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래전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세례 요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것을 오늘 믿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그때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고 바뀌어져 있지만 그래도 변할 수 없는 진실,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할 수 있도록 겸손히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